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반부 18절서부터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매우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향하여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귀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신 후에 듣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머거리와 소경에게 듣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귀머거리와 소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머거리와 소경이 정말 귀머거리와 소경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불린 것은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보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려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한 마음에 고집대로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것, 거짓된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그 눈과 귀를 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불구자와 같은 답답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징계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하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면 그는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이자 당신의 율법을 계시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이 율법이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이 크고 존귀하게 되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청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멸시하면 다른 이들에게는 더할 필요도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시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방에 전하고 가르칠 때 크고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방에 전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조차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에 불순종하며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이방인들의 허탄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크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당신의 의를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있었고요. 이때 바벨론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여호야김 왕과 귀족의 자제 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은 후에 유다로 돌아와 통치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의 귀환은 아마도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맹세함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2차 침공은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과 왕실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다의 전문 기술직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BC 588년에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은 2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하층민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로써 왕국으로서의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1차, 2차 유다 침공은 유다로서는 극심한 시련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은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시련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실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다면 1차 바벨론 침공 때는 몰라도 2차 침공 때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그 위기에서 탈출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 가장 큰 전주를 받은 질병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지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고통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은 다 잃어버린 채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징계를 당하면서도 무감각한 화인 맞은 양심을 지닌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를 모르고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 식량난, 수없이 많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앞으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문둥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무겁고 중히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나은 사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무서운 심판으로 책망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의 위치를 동서사방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